이 시간은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우리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서신들은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과는 사항이 매우 다릅니다. 다른 서신, 곧 13권 중에 6권은 전도 여행 중에 썼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은 로마 옥중에서 썼지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로마에서 1차 수감이 끝난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1차 옥중 생활에서 풀려난 후에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고, 디모데 후서는 그로부터 2년쯤 지나서 다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옥중에서 순교 직전에 기록한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목회 서신적인 성격이 뚜렷한 반면에 디모데 후서는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결산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게 되는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지침이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 서신은 두 줄기입니다. 교회를 조직화하여 지휘하고 또 잘 가르치라는 것이죠. 시대와 지역에 따라 지역교회 문제점은 각각 다르지만 지역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디모데 전서 속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 1장에서 교회가 진리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고 교회가 진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하며 거짓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장 1절부터 3장 13절에서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의 부름에 합당한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3장 14절부터 6장 21절에서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를 바르게 뽑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에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막고 바른 교훈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르쳐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이 다른 교훈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바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라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것이 디모데 전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목회 사역을 선한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계속될 싸움인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가 싸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에는 목회자를 군사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명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자에게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 훈련은 물론 육체의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으로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서신 속에 경건이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점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울 전쟁은 영적 전쟁이며 곧 말씀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훈련, 곧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곧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이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을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1장 18절에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리고 4장 6절부터 13절에서 반복되는 권면은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목회는 한마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사단의 전략을 보면 첫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즉 무장하지 못한 군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만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물리칠 수가 있으며 또 믿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므로 구원의 날에 굳게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2장 5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중보 역할을 해주셨을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꾼으로서 쓰시며 또한 싸움을 싸우는데 선봉을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사명을 주셨고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사단의 관계를 멸하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